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물어보시고 그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또 반가운 분들, 또 오랜만에 얼굴 뵙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같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그리고 같이 웃으면서 인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같이 저희가 머물 수 있다는 건 참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 허락하시고 더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들가 기억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9장으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꾸준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한
하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같이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너도 안전한 곳,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너도 안전한 곳,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깊음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실래. 영웅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깊음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깊음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올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근처가 되시며 나중에 우리의 빛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만난 주의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할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우는데 주가 높이는 아들이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불러주셨사온데 그 부르심 가운데 아멘 하며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빚어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같이 기도하옵기는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아멘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함께 은혜 받는 자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그런 귀한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혹 잊었다면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드리는 은혜의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 쫓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로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 받으실 줄 압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다면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만져주시옵소서. 주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누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한 기도 없기를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어지는 자리 되게 하시고 함께 은혜 받는 자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아멘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나의 왕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해요 방패시며 주의 품의 따스함과 위로를 받으며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라 고백하며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의 궁전에 문지기로 하루를 살기를 열망하는 모습보다는 세상의 장막에서 우리의 뜻대로 지내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에서 얻는 복과 다르다며 낭망하고 시기 질투하며 우리의 뜻대로 판단하고 지내왔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회심하였던 첫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자리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그리움과 동행하심을 느끼는 예배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지 45주년이 됩니다. 늘 동행하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습도 같이 성장하였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온 교인들이 참여하고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오니 진정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참여하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가을 수학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바람과 기도대로 교회의 성숙을, 아이들의 웃음을, 학생들과 청년들의 활기참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수확할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작은 동참이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게 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시며 사랑과 지혜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봉사자들이 지원하여 하나님이 주신 많은 아이들과 학생과 청년들이 신앙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섬기게 하옵소서. 또한 각 부서에서
일할 많은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교회를 살피시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작은 일이라도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기쁨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또한 예배의 자리를 그리워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지체들이 있음을 기도합니다. 마음이 깨지고 육체의 상함으로 인하여 고통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성도들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가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인간들의 주장과 뜻 때문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필요한 곳에 온전히 은혜로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 캐나다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유정자들이 바른 것과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좋은 지도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핍박과 고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돕는 손길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선교지에 흥황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 이충민 담임 목사를 주님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이 강단에서 선포할 때에 전하는 이와 듣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우리가 이웃에게 전할 복음인 것을 알게 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늘 동행하고 위로하시는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등록한 자매가 있어서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작년에도 예배드리러 온 적이 있는데요. 목지원 자매님, 되게 미안해요. 저기 중간에 있는데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 등록한다고 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를 정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건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저희가 주보 보시면요, 땡스기빙 주간인데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말씀 사경회로 모입니다. 강사는 유저지 찬양교회에서 담임하고 있는 노승환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지난주에 사경회가 뭐냐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으셔서 그 말씀 사경회 혹은 부흥회 또 전도 집회 다양한 이름으로 이렇게 모입니다. 사경회는요, 처음 그 한국의 초대 교회, 그러니까 그 1세기가 아니라 19세기 말 한국의 초대 교회가 세워지면서 말씀이 훈련되어지는 그런 모임을 사경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일주일, 보통 한 달, 두 달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우는 그런 시간을 사경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라고 부르는 교회들도 있고요. 또 전도 집회라고, 그래서 유명한 강사님들을 초대해서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러주는 그런 전도 집회도 있긴 한데요. 저는 사경회라고 부르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저희가 조금 깊이 있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깊이 말씀을 배우면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항상 그 옆에 있었음에도 몰랐지만, 그래서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렇게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함으로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요. 유년부실에서 교사 교육이 있습니다. 학습 방법론, 협동학습과 거꾸로 교실이라고 해서요. 정화준 목사님이 인도하실 텐데 교사들과 또 보조교사들 혹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는 부모님이라면 같이 참여하시면 또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 어떤 그 베이스 안에서 양육하고 있는지를 듣고 배우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만 자녀들 맡겨두지 마시고요. 부모님들께서도 같이 배우고 그렇게 그 동일한 선상에서 같이 자녀들 양육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45주년 되는 날이고요. 그래서 함께 감사함으로 그렇게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2부 예배 후에, 그러니까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목자 교육이 있습니다. 목자 교육은 이제 오늘 되어지는 설교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목자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은 마지막 주에 그 설교를 가지고 그 다음 달 목장 모임을 하는데요. 다음 달 10월 달은 오늘 설교 가지고 그렇게 목장 모임을 하려고 하니까 목자들은 조금 더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교회 바자회가 10월 6일 날 있습니다. 1부와 2부 예배 후에요. 구매하는 것은 카드는 안 되고요. 저희 뭐 단말기가 없으니까요. 이 트랜스퍼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현금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그리고 수익금은 선교 헌금과 이웃 돕기 등에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품목을 보면 그냥 파티이고요. 쭉 되어지는데 그 마지막 줄에 행사과 아니고 햇사과, 햇사과라고 써야 되는데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셔서 많이 드시고 또 이렇게 여러모로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날은 저희가 교회에서 봉사부에서 빵이 준비되니까요. 주머니 든든하게 채우셔서 와서 또 본인만 드시지 마시고 주변에 좀 같이 나누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표지의 성도님 모친 되시는 고 정순점 성도님께서요 6월 16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교회 상이 생기면 좀 슬픈 일이 생기면 교회에서 특별히 경조부에서 한국이건 뭐 미국이건 캐나다건 이렇게 조화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가정 가운데 뭐 일가 친척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직계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꼭 목자들에게 연락을 해주셔서요. 그래서 교회에서 같은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꼭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표주의 성도님 미국에 계셔서 제가 전화 통화했는데 돌아오시면 같이 좀 위로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로 빠진 광고 없으면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감기 걸린 건 아니고요. 몇 주째 감기 걸린 건 아니고 자꾸 감기 걸렸냐고 물어보셔서 그래서 그 축농증인 것 같아요. 급성 축농증. 그래서 여기에 뭐가 찼나 봐요. 그래서 코는 없는데 자꾸 이렇게 코맹맹이 소리가 나서 이렇게 말씀 들으시는데 조금 불편하실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니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의학 용어 중에요, 해리성 정체감 장애라고 하는, 줄여서 DID라고 부르는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다중인격 장애라고 이렇게 불렀는데요, 동일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의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없으시겠지만, 한국에 가면 이렇게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찾아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아기도 있고 장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의 그런 사람들이 있죠. 멀쩡하다가 갑자기 그분이 임하시면 전혀 다른 목소리와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을 보게 되시면요, 가까운 정신과에 그렇게 상담을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이 해리성 정체감 장애예요. 한 사람의 몸 안에 다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행동하며 말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장애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미국 스탠포드에 있는 의대 교수가 연구를 해보니까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유럽에서의 경우 90%가 어린 시절 심한 학대와 방치를 경험한 그런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의 자아가 있다고 하는 이 희귀한 질병. 그래서 그런지요, 웹툰이나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잘 사용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흔한 경우가 아니니까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찾아보니까 2015년에요 1월 달에 동일하게 두 개의 방송사에서 하나는 지성이라고 부르는 그 배우가 1인 7역을 맡았던 킬미 힐미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고요, 또 현빈이 주연한 하이드 지킬 라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방영되었다고 합니다. 2015년 1월에 똑같은 주제로 두 개가 드라마가 방영된 거죠. 그런데 장애 혹은 병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한 증상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게 약간 비슷한 거죠. 감정의 상태가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울다가 갑자기 막 웃는 이런 경우요. 감정의 변화가 완만한 분들도 있지만 다혈질적인 그런 성격을 가졌거나 아니면 사춘기 혹은 이에 대적할 만한 갱년기, 이런 상황일 때 그런 감정의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갑자기 우울해지고 화가 나고 눈물이 나고 그러다가 또 아무렇지도 않게 히히히 이러면서 웃게 되는, 업앤다운이 막 있어지는 그러한 상태죠. 오늘 설교 본문인 이 시편은요,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런데 이 7절밖에 되지 않는 이 시를 통해서 이 시를 쓴 사람이 해리성 정체감 장애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3절까지의 그 감정 상태와 4절에서 7절까지의 감정 상태가 동일하지 않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해리성 정체감 장애, 어린 시절에 학대 또는 방치를 경험한 이력이 있을 때 그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난다라고 설명드렸는데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도 충분히 적용해 볼 만한 사례입니다. 다윗도 유년 시절을 보면요, 가족 안에서 은근히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것이 학대로 여겨질 수도 있고 방치로 여겨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특별히 두 장면에서 그러한 상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뽑기 위해서 베들레헴 이새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방문했을 때의 일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초대 왕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보다 더 막강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은 종교적으로 볼 때는 제사장이었지만요,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사울을 왕으로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셨지만요. 이런 사무엘이 이새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 방문했을 때 그 마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무엘의 힘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맞으며 물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그 장로들, 리더들이요, 사무엘이 방문했다고 했을 때 어서 오세요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떨면서 좋은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사무엘의 말 한마디에 이 작은 마을 하나는 그냥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어지다가도 다시 생길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진 사무엘이요, 이새의 집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이렇게 성경은 적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힘 있는 사람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이 이새로 하여금 그 아들 모두를 불러라. 내가 그들과 함께 예배하겠다.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함께 있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이었어요. 지난 수요 성경 강의에 살펴본 그 삼갈처럼요, 존재가 없는 사람으로 여겨진 게 이 이새 가문의 다윗이었습니다. 그 시각 다윗은 혼자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분명히 이새가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어느 누구 하나, 부모와 형제들 가운데 다윗이 없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존재감이 바로 다윗의 실존이었고 어렸을 때 유년 시절의 다윗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와 비슷한 취급을 받는 장면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전쟁터에 형들을 찾아간 그 상황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새는요, 막내 아들 다윗을 보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새가 자기 아들 다윗에게 일렀다. 여기에 있는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빵 10덩어리를 너의 형들에게 가져다 주어라. 너는 그것을 가지고 빨리 진으로 가서 너의 형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이 치즈 10덩이는 부대장에게 갖다 드리고 너의 형들의 안부를 물은 뒤에 형들이 잘 있다는 증거물을 가지고 오너라. 이새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아들에게 좀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 군대에 있을 때 위문 가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을 위해서, 첫째, 둘째, 셋째 아들들을 위해서 마치 뇌물처럼 치즈 10덩이를 그 부대를 지휘하는 장관에게, 리더들에게 가져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뇌물인 거죠. 우리 아들 좀 위험하지 않은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전방 말고 후방이요. 이런 식인 거죠. 그런데요, 자기 아들들을 챙기는 이 이새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들을 보내는 이새가 지금 다윗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걸 봐야 돼요. 다윗에게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들이 잘 있다는 증거물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의아하죠. 아무리 아들이 양치는 목동으로서 신뢰와 그 믿음이 없는 그런 직종에 일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들인데, 형들이 잘 있어요, 제가 잘 갖다 주고 왔고요, 형들이 있는 거 건강하게 잘 있네요 라고 말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증거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나 너 못 믿겠어. 이것은요, 그 전쟁터에 있던 형들의 반응에서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네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다윗은 분명히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거기다 단지 지금 전쟁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왜 이스라엘 군인들, 군사들은 가만히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으로부터 되돌아온 이야기는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 전쟁이나 구경하러 온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프지만요, 이게 다윗의 유년기였어요.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의 1절과 3절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가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쓴 것처럼 한 자리에서 한 사람이 기록한 것과는 전혀 다른 감정으로 읽혀지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요, 사무엘상 21장부터 이어지는 다윗이 도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한 장소에서 한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확하게는 사무엘상 23장에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장소는 십이라고 부르는 광야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요, 저희가 함께 읽은 시편 54편에 이 시편이 어떤 시편인지를 설명해 놓은 것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요,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라고 적혀 있어요. 10이라고 하는 이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이 이 시편을 적어 내려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윗이 배신당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23장에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일라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약탈을 당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위치적으로 보자면요, 10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남쪽에 있는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그곳은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이었고, 그러니 그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동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도망자 다윗은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요? 이때 다윗이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뭘까요? 1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먼저 살아야지. 2번, 아니 그래도 같은 민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가서 도와줘야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과 2번. 이렇게 묻는 사람을 저는 싫어해요. 왜냐하면 꼭 정답 아닌 걸 이야기하고 정답은 꼭 3번을 이야기할 거면서. 다윗은 다른 선택을 해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닌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예요. 도와주는 것이 나에게 이로울까 손해가 될까, 혹 도와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고민을요 내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제가 그일라 주민들을 도와줘야 할까요? 제가 지금 블레셋과 싸워야 할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게 다윗이 한 행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질문에요, 그일라 주민들을 도와주라고 하세요. 근데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치라고 하시는데 부하들은요, 잘 마땅한 이유를 대면서 그거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부하들의 그 설명을 뒤로 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깁니다. 그일라 주민들을 도와주는 것을 선택하고 승리로 마무리되어집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고 그 결과가 승리였어요. 그러면 다윗에게 돌아와야 할 것은 기쁨과 평안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요. 금전적인 도움이 된다면 도망자 생활을 하는데 더없이 큰 힘이 되어질 겁니다. 제가 너무 과한 기대를 하는 건가요? 아니,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결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추수한 곡식들을 다 빼앗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일라 주민들을 도와주었으니 그 정도 요구하는 것, 그 정도 기대하는 것이 사치인가요? 그런데 일이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습니다. 정말 어이없게도요,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사울에게 일러 바쳐요. 사람이라면 이러면 안 되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임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이 관계가 계속되어질 거야.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런 관계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어질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겪게 되죠. 모르는 사람을 누가 보증서 줍니까? 그런데 그 아는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믿기보다는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시라는 겁니다.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해야지. 그 부족함도 감싸줘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밑바탕이 깔려 있으면요, 실망이나 속상함의 강도가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상했으니까요.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나는 목숨을 걸고 블레셋과 싸워서 그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었는데 10땅에 살고 있었던 그 그일라 주민들은 이런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이 너무나도 억울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시편의 시작이에요.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고맙다, 잘했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블레셋과 싸울까 말까요?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이요. 그일라 주민들 때문에 사울에게 자신이 숨어 있는 곳이 발각되게 됩니다. 자기를 밀고 한 그일라 주민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언제나 그랬듯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억장이 무너질 만큼 억울합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제가 죄 없는 거 아시죠? 그러니 주님 나를 대신 변호해 주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오늘 시편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입으로 아뢰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렇게 다윗을 어렵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요,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자라고 그렇게 정의 내립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자, 하나님을 뒤에 주는 자죠.
하나님을 뒷전으로 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 그일라 주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 묘사된 다윗은요, 참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억울한 처지에 있기에 그의 마음에 평안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약간의 흥분 상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흔히 말하는 울화가 마음 가운데 꽉 차 있는 거죠. 그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찾았을 때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시 사무엘상 23장으로 돌아가 보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를 넘기지 않으세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의 신세는 변함없이 도망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남의 이야기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막상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낙담하고 좌절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회의를 느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없다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내가 왜 선택을 받아서 이렇게 도망자로 살아야 하나? 내가 왜 다윗과 골리앗과 싸워서 영웅이 되어 이런 어려움에 처해야 하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목숨 하나도 못 지키면서 내가 누굴 도와준다고 이곳 그일라까지 왔을까? 다윗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다윗에게 찾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단이에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는요, 언제나 다윗에게 있어 위로자가 되어주고 동역자가 되어준 사람입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의 이러한 위로는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요, 저 문장 바로 앞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요나단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해 줬으면 더 좋았겠다 싶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너 더 이상 죽이지 않는데, 아버지가 혹시 너 죽이려고 하면 내가 대신 막아줄게. 이게 더 큰 힘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요나단이 한 말의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아버지 사울은 다윗 널 죽이러 쫓아다닐 거야. 너는 여전히 변함없이 도망자 신세야. 네 상황이 변함이 없어. 그런데 이 변함없는 이 상황처럼 하나님은 변함없이 너와 동행하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이요.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위로자를 허락하십니다. 내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고 변함없이 어려움이 있는 상황 앞에서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 놓인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곁을 둘러보면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의 위로자이고 우리 역시 그들의 위로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경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담겨져 있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창조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의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도망하는 삶이고 또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본문에는요, 생략되어 있지만 1절과 3절 그리고 4절과 7절, 그러니까 3절과 4절 사이에요, 요나단이 등장해서 다윗을 위로하고 그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되는 시편 54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요, 이전에 낙심해서 주님을 찾았던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다윗이 등장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각 문장이 끝나는 것을 보면요, 뭐뭐 하시고 뭐뭐 하소서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해요. 간절함이 담겨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절부터 보면요, 전혀 다른 확신에 찬 어투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확신하고 있어요. 믿어 의심치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어려움 당하면 무조건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마치 마침표를 찍는 것 같아요.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요, 하나님 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니까요.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아직 갚지 않았어요. 여전히 사울은 눈을 번쩍이며 나를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갚으셨대요.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다윗이 처음과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요, 6절에 기록된 낙헌제도 한 가지 이유가 되어집니다. 낙헌제란 어떤 의미냐면요, 의무나 맹세 혹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걸 해결함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뭐 약속했으니까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그냥 뜬금없이 그냥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제물, 그게 바로 낙헌제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감사한 겁니다. 네가 뭐가 감사해? 계속 쫓기는데. 아니 그런데 감사한데 어떻게? 다윗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낙헌제를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는 상황, 그것은요, 다윗의 개인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가고 다윗의 형편이 변함이 없고 그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렇게 낙헌제를 드리며 아주 장담하듯이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전에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신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어려움 가운데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해 하는 것, 그 선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을 안 거죠. 과거와 현재가 그랬다면 앞으로의 삶 역시 마찬가지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전과 동일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 과거에도 선하셨고 지금도 선하시니 앞으로도 선하실 거야. 그가 확신하기에 장담하면서 낙헌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7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모든 환난으로부터 나를 건지시고 원수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다. 보긴요, 뭘 봐요? 쫓아오는 사울이 더 눈에 보이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장담해요. 내가 봤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눈앞에 선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성도들을 신방할 때요, 무슨 말로 위로를 해드려야 하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몇 마디 말로 그 어려움과 그 고민이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래서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끝도 없을 것 같은 그 긴 터널을 지나고 나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낙헌제로 주께 제사한다 고백합니다. 도망치는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이유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억울하고 속상한 가운데도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다중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생각에 두려워 떨기도 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선하신 분이기에 다시금 정신을 차리는 거죠. 맞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셨으니 앞으로의 삶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거야. 두 가지 인격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요, 잊어버렸다가 다시금 그 선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기억하게 된 거예요.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전혀 다른 감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은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과거에도 선하셨고 지금도 선하시고 앞으로도 신실하게 선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감사의 이유를 찾고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은 변함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눈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더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낙헌제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산 제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384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능력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발 속에서 샘물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대케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사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딸의 30살 생일을 감사드립니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30년의 이민 생활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격과 기쁨의 나날을 지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캐나다에서 적응 잘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아이의 생일입니다. 늘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끌어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갈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기에 또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어떠한 삶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도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다시금 고백하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아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어려운 형편으로 인하여서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다면 그들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간섭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한다고 간증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